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47장 4절 말씀입니다.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엔게디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블레셋은요, 대대로 이스라엘의 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는 과정부터 멸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혀온 종족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게릴라 같이 지역적으로 큰 괴롭힘을 주었던 민족이 이 블레셋입니다. 원래 블레셋은요, 애굽을 주로 약탈하는 민족입니다. 이 침공해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게릴라처럼 침공해서 약탈하고 도망가는 방법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이들이 이집트 근방에 있다가 이집트가 약해지면 이집트를 침공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강대해져서 침공을 하기 힘들어지면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약탈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긴 했지만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정도로 치명적인 위협은 되지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위협을 강한 블레셋에게 패망을 선포하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블레셋이 본인이 주로 약탈하고 괴롭혔던 애굽으로부터 위협을 당한다. 그렇다면요, 역사적으로서 그럴 수 있는 일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라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이 북쪽으로부터 파멸이 몰려온다는 뜻입니다. 이 3절에서는요, 실제로 다가오는 그 군대의 이미지까지 그려가면서 블레셋이 그 침공하는데 그 침공에 아무것도 그들이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침공에 이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라고까지 말씀해요. 한마디로 그 멸망의 자리에서 힘이 없어서 자녀를 위기에서 구하지 못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당하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날 이 블레셋이 당할 그 멸망의 날이 다가오게 되면 이 블레셋은 큰 멸망을 맛보게 됩니다. 4절은 그 모습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블레셋이 유린될 때 도움을 구할 곳이 없어질 것입니다. 이 블레셋을 심판하는 세력이 너무나도 강력해서 인간적인 모든 방법으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북에서 오는 그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징적으로는 바벨론을 뜻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심판을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 도구로 삼으신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블레셋이 마주해야 되는 적인 누구냐? 이 단순한 강대국 바벨론이 아니라 그들을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미련한 행위죠.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나를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감히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거, 이거는 미련한 행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블레셋이 당하는 징계는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은 왜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당해야 될까요? 이 47장의 말씀은요, 블레셋이 하나님께 징계를 당해야 되는 구체적인 이유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어떠한 죄를 지어서 이 징계를 당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그들이 받을 처벌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멸망하는 이유가 단순히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 그 범죄함 때문 그것만은 아니게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 블레셋이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의 적이기 때문에 심판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보다 좀 더 정당한 설명이 필요하겠지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요, 우리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47장에서는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이 같은 시기에 기록된 말씀들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쯤에 이 바벨론에 대항하기 위한 모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주전 594년에
이 바벨론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 주변 나라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임과 준비가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저항하는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이 47장에서 블레셋을 심판하시는 내용은 이 문자적인 내용보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에 저항하지 말라라고 하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바벨론을 도구로 삼아서 행하는 이 정복 전쟁은 전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고 바로 서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그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순종이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전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저항하거나 거스르는 걸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이유를 따져 묻기보다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순종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멸망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여기에 철저히 순종하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변화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철저히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